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달라는 기도거든요. 제 서론이 길면은 좀 안 되는데 제가 서론을 길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많이 안 좋은 습관인데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좀 안 좋아서 좀 기침을 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본론으로 조금 이따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먼저 16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아멘.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이렇게 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가 경험을 하느냐?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믿습니까? 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성령님 늘 감화해 주세요. 성령을 근심케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그런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상반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신다고 됐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도 계신다 이게요. 내 마음에. 멀리만 계시는 게 아니고 머나먼 당신 이런 말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월남전 때 아내는 이 한국에 와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 김상사는 저 월남에 있어요. 저 바다만 없더라면은 내가 그때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갈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머나먼 당신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멀리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 남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뿐이죠. 마음뿐입니다.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은 주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 편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거예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산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니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은 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함께 계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충만이 여러 가지 충만이 있어요.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인내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역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중서신,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에요. 거기에서 4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설설에 묶여있고 자유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도와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환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육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하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느냐? 그러면 아이고 저도요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요, 고난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길만 걸은 사람들은 간증할 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이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그건 저주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난이 없는데 위로가 필요 없는데 무슨 위로를 주십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한다 그랬어요. 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후하게 저렇게 헌금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저런 상황 속에서 근심해야지 마땅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부터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신자들의 특권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랑, 화평을 주시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곧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늘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삶 아주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제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했어요. 하늘의 위로가 임했어요. 주님 안에서 늘 기쁨,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남겨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떠나시는데 주님의 평강을 끼친다? 성령님을 통해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를 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풍랑이 있는데 풍랑이 배 위에까지 막 넘쳐 흐르는데 예수님은 저 위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풍랑이 안 미치는지 두려워가지고서 무서워가지고 있으면 깨웠어요.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풍랑을 잠잠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 놀랬지,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풍랑이 일어나도 어부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죽게 됐다 그랬어요. 죽을 만했을 때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도 두려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은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면 안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거예요.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데 주님 풍랑이 많이 일고 그랬는데 우리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좀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풍랑을 잠잠하고 있으니 야, 너 믿음이 참 크구나 칭찬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두려움은 너의 연약함을 보인 거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두려울 때 틈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또 풍랑이 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풍랑이 이렇게 걸어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풍랑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만일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시면 내가 그물 바다 위로 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뛰어내렸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요. 걸어가다 풍랑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빠져 들어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믿음이 컸다가 또 작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 흔들리는 믿음, 바다 물결 같이 요동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4절부터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쇠사슬 묶여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보통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냥 무릎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꿇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 기록한 이 바울의 기도문을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도 가운데서 기도예요. 아주 어떤 사람은 기도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내게 충만하게 되는 이 축복이야말로 최고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기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 주니까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선물을 안 주면 짜증내고 내 선물이 왜 이렇게 작아? 비교나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이걸 준다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내가 어려움도 당하도록 어디 힘들게 훈련도 받으라 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울의 기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 기도는요 참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 교단은 굉장히 아주 부흥이 돼요. 제가 한번 쭉 통계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미국엔 감리교회가 장로교회보다 3배가 커요. 근데 지금은 아마 더 클 겁니다. 장로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남침례 교단이 엄청나게 큰데 남침례 교단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실제적입니다. 본래 미국 사람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실용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세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세상적인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도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축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교리적으로는 알죠. 그러나 경험적으로 성령님, 그는 거룩하신 성령님이잖아요. 우리를 보혜사가 돼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을 내 속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떤 내 마음속에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러는 우리 주님을 경험한다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고요. 찬송가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간증을, 그 찬송가 해설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감동이 많이 나요. 많아요. 다윗도 다 그 간증 가운데서 시편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보면은 정말 감동이 되고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체험을 가지고서 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슈몰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인데 신방을 다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서 자녀들이 다 불타서 죽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찬송가들이, 특별히 패니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24곡 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찬송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십자가 더 가까이, 이런 많은 주옥과 같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를 쓴 패니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95세 동안 살았는데, 저희 집에 그 간증기가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8,500곡을 지었다라는데, 그러나 나중에 발견된 그 작시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0곡도 더 지었다고 합니다. 그냥 샘솟듯 찬송가가 올라나오니, 아유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거 아니에요.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더 큰 거예요. 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맹인이 저주가 아니에요. 약사의 실수가 아니었다고요. 약사가 약을 잘못 지어줘가지고서 실명이 돼서 그랬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까 미국의 남침녀 교단이 특별히 성경 공부를 아주 강조합니다.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단이 남침녀 교단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는 빠진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미국의 남침녀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책을 많이 또 읽느냐 그러면요, 이 침례교회는 이 신앙서적을 많이 익히는 이제 교단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책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거든요.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삶. 근데 원 제목은 성령을 경험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얼마나 실제적이고 정말 필요한 주제입니까? 또 여성을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헨리 블랙캅이라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하지만 그냥 미국의 큰 남침례교 교단의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도 아주 성령 충만해요. 자녀들이 5명인데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삼위일체를 경험하는 삶을 그 아버지 헨리 블랙캅이하고 메일 블랙캅이를 썼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건 헨리 블랙캅이가 썼고, 또 여성을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마릴린 블랙캅이라고 그분 사모님
할리 블랙커비의 사모님이 이제 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서적 즐겨서 많이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3년 동안 부목사를 했는데 수석 부목사를 했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였는데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이 떠나가고 다 후임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수석 부목사를 하면서 교회가 5,000명의 교인이 그 당시 때 아주 남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다 그랬는데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뭐 하루에 20가정을 신방하기도 하고 장례식도 많이 집례하고 많이 교인들 가정을 다니는데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교인들 가정에 책이 없다는 거. 책꽂이에 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있죠. 장로님들 가정에도 신앙서적이 없어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신앙서적이 얼마나 베스트셀러도 많고 많습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가정에 한번 신방을 다니면서 조사해 볼까요? 네. 좀 좋은 책들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서 서가에 꼽아놓고 늘 보시고 자녀들도 보라고 그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서 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이요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참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책을 또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책 팔려고 책상 사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에베소서 강해의 집이 8권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서 본래 그분이 의사 출신입니다. 왕립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가지고서 채플을 주기도 하고 로마서 강해,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가 8권으로 우리나라 말로 나왔는데 이분이 주일 낮예배 때 설교한 것이 이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에 걸쳐서 주일 낮에 이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 책은 3장을 설교한 거예요. 근데 3장 중에서 특별히 우리 본문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느냐 하면 16회에 걸쳐서 16주에 걸쳐서 설교했어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로마서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구입해서 읽어본다 그러면은 뭐 산상설교도 있고요. 참 이분이 쓴 것들이 많이 또 존 스타트의 책들도 참 좋은 것들이 많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만약 오늘날과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 그러면 성경만 읽으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중요한 은사였어요. 오늘날도 예언의 은사가 좀 중요하지만은 오늘날에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만 읽어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라, 그러고 성경에 관해서 연구하고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책들 좀 사서 읽어라 그러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되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조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처음에 계시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계시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본래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인척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임신한 엘리자벳에 뛰어가가지고서 상담을 이제 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명하사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일을 알라 해서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어요. 위대한 증언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스스로 아들 되심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가 증언하시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추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셨다는 말 원문상에서 보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바로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서 또는 누구에서 배워서 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 아들을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원문상에서 의미는 이를 계시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일체 이 신비한 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성시 교동문 가운데서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은 이제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느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원문에서 이름 속으로 그랬어요. 영어로 into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본래 침례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 이름, 그 인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주 신분적인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또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어요. 옆에 있으면서 늘 조언도 해주고 그런 카운슬러. 어디 성경을 보면은 컴포터라고 번역했어요. 위로자. 어느 성경은 헬퍼라고도 번역해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있는 단어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님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아멘. 그 날에는 무슨 날이냐? 그러면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삼일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삼일째 교리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알지만은 그러나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의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서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옛날에 양도천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늘 설교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찬송도 있고 그러는데 신학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주 이단의 교수가 됐어요.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뭐 신천지나 이런 데처럼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러고 그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17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7장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를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외아들이시니까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 마음속에 오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늘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오시어서 떠나지 마세요. 늘 주님 안에 거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다루지는 않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기롭고 보배로운지 알지를 못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거래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하는 자는 그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운전할 때는 그냥 방언을 크게 합니다. 방언을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또 갈 때는 더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활성화돼요. 강건하게 돼요. 영어로 액티베이트란 말이 있어요. 그 컴퓨터에 활성화라는 그 활성화시킨다는 거가 있어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교제를 가지고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만 강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나 이런 데도 가서 또 은혜도 받고요, 안수기도도 받고 또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 기도가 기도의 은사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속산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